저희는 부흥회로 모였나요? 수양회로 모였나요? 강의로 모이셨나요? 예배자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이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바르고 참되며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삶이 우리의 모임과 일상의 자리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자리에 바른 진리로 따를 수 있는 깨달음과 삶의 다짐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11장으로 이어진다면 저희는 잠시 뒤로 가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하나의 단락이고 끊을 수 없는 이야기로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교독해서 읽는 방식이 어색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다음 읽고 이 방식으로 24절까지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출발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예배와 관련된 출발은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그 초청에 반응하는 모습이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다가오심은 그리스도의 주도적인 모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금요일부터 예배하면서 우리 윤규 형제님을 너무 많이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한 번쯤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규 형님 마이크 사용하셨던 마이크 저 혹시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 마이크를 지금 켜져 있는 거죠? 켜져 있죠. 제가 이곳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마이크를 갖고 오면 훨씬 더 직접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저 멀리에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관계 구축이라는 그리스도의 다가오심과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도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듯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왜 다가오시는지, 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멀어지거나 상실되거나 단절되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걸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서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 상실된 것, 단절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향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질문이 아니고 잃어버린 관계, 상실된 관계에 대한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상실된 아벨 그리고 단절된 아벨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한번 제가 사용했던 원칙을 지속합니다. 질문은 계속되어집니다. 답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생각은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이게 어디 있지? 라고 하시지 않으실까요? 무슨 뜻인가요? 찾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입니다.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을 때에는 이게 어디 있지? 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담과 가인에게 아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주말에 한 번쯤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쇼핑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프리스쿨인데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이집 정도 다닐 정도의 아이였는데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같이 물건을 보는 중에 갑자기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진이 어디 있어? 하진이 어디 있어라는 말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진이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속에서 정말 절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표현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상실하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해서 다가오신 것이 임마누엘로 주어진 겁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마음을 복합적으로 표현해주는 유일하고 아주 의미 있는 한
제시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실된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상실된 관계에도 회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절이 사방으로 주어지더라도 그 단절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임마누엘로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병자들, 아픈 자들을 치유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표현 기억나시나요? 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때마다 하셨던 표현이에요.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병든 이 모습에서 치유된 걸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항상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사람인지 들어오지 못할 사람인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아픈 건 무엇이냐면 병에 걸린 그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병으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 멀어져야 하는 관계, 상실되어져야 하는 관계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단절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한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단절,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다가오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참된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본문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한 본문을 가지고 또 목사님께서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혹시 이 본문에 대한 선이해가 있으시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죄인 그리고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배자가 되고 그다음에 전도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단순한 내용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또 정말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삶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구분된 것이 아니고 분리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성령과 연결하는 것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훨씬 더 풍성한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 다가오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포디움에 있다가 이 앞으로 나왔는데 불안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불편하실 수도 있고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왜 나와서 저러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제가 드러내고 싶은 제 편에서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오실 때에 앞에 계신 분들은 불안합니다. 저분이 더 내려와서 혹시 나에게 질문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다가오시는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지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본문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에게 다가오실 때 어디로 다가오셨죠? 우물가에 그리고 우물가 주변에 우물가로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물가는 어떤 곳인가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곳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우물가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그 자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특정한 자리, 공동체의 모임에 먼저 집중하지만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은 내가 피할 수 없이 일상에서 접하는 그 자리예요. 우리의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내가 늘 밥을 먹는 곳, 내가 늘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 내가 늘 항상 오고 가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이 내 삶의 한 부분인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우물가는 반드시 가야만 하고 우물가에서는 반드시 내 삶의 한 부분이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선택해서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오면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딱 오시다 보면 저기에 굉장히 건강하고 장성한 한 여성분이 여러분들을 환영해 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왜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식탁에 앉았을 때 부모님이 잘 왔다. 책상에 앉았을 때 너 잘 왔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너 잘 누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가가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물가와 같은 일상의 자리로 먼저 다가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일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삶의 리듬에서 피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우물가가 있습니다. 이곳이 우물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나의 삶에 우물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물가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물가로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는 관계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내지는 우리의 동료들,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직장에 우리의 상사, 아니면 함께 일해야 할 팀원들,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는 교수님, 선생님, 친구들, 이 모든 관계의 방식에도 그리스도께서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관심의 영역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상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 대화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 우물가와 같은 일상의 영역, 우리의 삶의 관계,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갈망하며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혹시 약하신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개념적으로는 풀어서 설명했지만 단어로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MTD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를 표현하면 영어로 우리는 수준이 있으니까 한 번쯤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듣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이라는 표현입니다. 수준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 때문에 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항상 존중합니다. 무시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적대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냐면 마치 존중해주고 그 자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삶의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혹시 요청하면 오셔서 다가오셔서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거침없이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특히 안타깝게도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신실하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나님도 인정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셔야 하며 내가 시급하게 요청할 때는 다가오시고 요청하지 않으면 다시 또 그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시대의 전반적인 이해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존중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손님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책상, 내 삶의 자리, 내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의 모임과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중요한 가르침의 출발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된 표현으로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 아모스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은 특별히 이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풍성한 측면의 다면적 측면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들을 기대하고 찾고 계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모스서 5장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한 번쯤 살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막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의와는 달리 설교할 때는 자막에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조금 힘드실 겁니다. 제가 자꾸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면 뒤에서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피셨나요? 제가 피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안 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아모스서 5장에 보면 비교적 평온했던 시절에 12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는데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절기를 따라 거룩한 모임, 성회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모여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혹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고정된 모임과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누가요? 네, 하나님이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으로 직접 연결하시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다음 구절에 가면 조금 더 부담이 있습니다.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번제, 소제, 화제, 심지어는 삶의 필요라는 모든 것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하나님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주시면 저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줘도 내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재물과 아니면 내 삶을 나에게 내어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좀 더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어제, 그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윤규 형제님, 형님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찬양 정말 얼마나 멋지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찬양하며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찬양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늘 확신을 하죠. 23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네가 아무리 비파와 아니면 아무리 화려한 연주와 아무리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양을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24절에 답이 있어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항상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분입니다. 아주 기쁨과 감사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정말 심판하기 위한 관찰의 눈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힘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모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이 당혹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예배를 보면서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왜 힘들었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케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식구가 2012년 1월 첫 번째 주가 지나서 주일날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했을 때 정말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로서 선교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못 왔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온몸을 사용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무슨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할까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서 주중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나이고 에스더이고 다니엘이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삶의 자리에서 비추어지는 모습에서는 무엇인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안타까움보다 누가 훨씬 더 당혹스러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의 형제 자매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깍듯하게 존중합니다. 형님 뭐 이렇게 언제 봤다고 형님이에요. 뭐 형제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 편에서 친하게 하려고 지내려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후에 시간이 돼서 그럴 일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금정구 주변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일이 있어서 내려와서 길에서 우리 윤규 형님을 마주쳤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이 정도 되면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얼굴을. 피해 지나갔어요. 그러면 윤규 형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녀석 저거 그 앞에 나와서 막 말하고 강의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친한 척 하더니 길거리에서는 그냥 지나가네? 누가 당혹스러워요? 근데 윤규 형님은 그렇게 당혹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못 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길을 되돌아오는 길에 또 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동자를 마주치고 딱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이다예요. 뭐가 진짜인지 헷갈릴 겁니다. 여기서의 모습이 진짜인지 길에서 만난 제가 진짜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향해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보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인지,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나에게 보여라. 내가 사실상 당혹스럽다. 무엇이 너의 진짜 모습인지 내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모스서를 통한 경고이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우물가 관계 예배의 장소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디가 진짜입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당혹스럽게 시작하면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침없이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어디가 진짜인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좀 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정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사실은 제 마음은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면 더 놀라실까 봐 제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의 그런 마음을 좀 드러내고 싶은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훨씬 더 주도적이세요. 얼마나 주도적이시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뒤로 갈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은 제 머리 안에 있잖아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다가오심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6절. 그러나 제가 머리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릴 수 있죠. 자막에 띄워주시면 볼 수는 있지만 그냥 다 표시였으니까 6절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 띄우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괜찮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온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이죠? 6시예요. 6시에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6시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주어져요. 말 그대로 6시예요. 우리는 이 6시에 대한 해석을 우리와 다른 헬라 그 시대의 어떤 로마 시대의 시간법으로 연결시키는데 사실상 성경 해석은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이 6시는 문자 그대로 이른 아침 6시예요. 사실은 자연의 시간이 6시인데 우리로 말하면 한 새벽 4시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근데 또 다른 6시의 의미는 어떤 시간이냐면 12시예요. 12시. 눈. 지명이 기억하죠? 12시예요. 12시. 12시예요. 그러니까 6시간 차이로 해서 12시가 또 다른 의미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12시로 봐도 되고 6시로 봐도 돼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에요? 천천히 가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활동적이지 않고 굉장히 느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른 새벽, 아무것도 없는 한낮에 햇볕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 이 시간이 12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언제 다가오시냐면 12시와 같은, 6시와 같은 정말 막연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 중요한 모멘트가 있어요.
이때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시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 무언가 집중하기도 어려운 그 시간,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6시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안식을 이야기할 때 죽음에 이르는 시간, 침묵, 그리고 잠, 취침에 이르는 시간의 은혜를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6시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거나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인생의 시점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갈망해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 시간 앞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12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눈 데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 중에 7가지 치명적인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어떤 위협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 정오의 악마라는 이 위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게으름이에요. 기억하시죠? 아세이디아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중요한 시점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건 다 잘해요. 그러나 내 인생이 끊임없이 살고 하나님을 위해 노력해도 막연한 시간, 무언가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힘을 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점에서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터널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해석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시대의 개는 반려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말은 반려동물처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해석이 맞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가기에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이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뭐 했다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저를 잘 보세요. 제가 넘을 수 없는 선이 하나 있어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으면 이걸 경계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지극히 선하신 진리이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실상 우리에게 다가오실 이유도 없고 다가오시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경계를 넘어서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지명아, 한번 생각해봐. 답은 하지 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생각나죠? 위선자. 그 옆집 그 아저씨. 내 친구, 걔는 하나님이 다가가기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이 주어질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적으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가 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진짜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알 때에 나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오셨는데 왜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처럼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연약하고 정말 어두움으로 가득한 저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저에게 왔다면 형제님한테 갈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건 제가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아요. 근데 형제님은 충분히 가고도 남아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설 뿐만이 아니에요. 여인에게 오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여인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여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인은 중심에 있지 않은 주변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 당시 여성 그리고 아이들은요 항상 사회에서 마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석에 있었어요. 주변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실 때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뭔가 항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그리스도께서는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잘 안 가세요.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운데 있는 사람,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통제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 vulnerability가 주어져요.
연약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주변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즐겼어요.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한 비유로 설명해 드리면 실감이 납니다. 위험한 비유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 아주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하겐다즈 그린티 아이스크림을 아주 좋아해요. 정말 천상의 맛이에요. 하겐다즈 그린티 아이스크림은 뭐 이렇게 정말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예요. 그걸 샀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막 먹으면 저는 화가 나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막 먹기 시작하면. 한 번에 먹을 수 없어요. 그린티 아이스크림을. 그 통으로 되어 있는. 그걸 이제 냉동실에다 넣었다가 꺼냈을 때 먹으려면 숟가락을 어디에다 향해야 돼요? 예? 가운데에다? 아니에요. 가장자리예요. 그렇죠? 왜? 가장자리가 빨리 녹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조차도 가운데보다는 가장자리를 먼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쓰시는 사람, 잘 쓰시는 사람은 내가 힘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는요, 힘이 없고 연약하다라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훨씬 더 힘있게 사용하세요. 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실 때에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나오는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할게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질문 들어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 이 여인이? 이름 아시는 분?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혹시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은표 막 생각하고 있죠. 그래도 은표는 저에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요. 눈을 안 피해요.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한번 질문했지. 그래, 답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눈은 내가 쳐다본다 해요. 그렇죠? 생각하고 있죠, 은표.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건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름 있는 자에게만 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름이 있어야 된다.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인정받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도 오세요. 이름이 없는 자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지낼 때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주말마다 고아원에 가서 봉사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불리어지는 이름만 있어요. 여권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주도성이에요. 앉아 계신 분들은 저에게 올 수 없지만 저는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주도성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여인에게 오셨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오셨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니고데모는 3장에 있어요. 이름도 있고 남자예요. 유대인이죠.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찾아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진리예요. 이름도 없고 주변에 있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님은 거침없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여인에게 왔지 여인이 예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시대의 진리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의 삶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왜 오실까요? 왜 주도적으로 오실까요? 그냥 회피해도 되고 피해도 되는데 왜 자매님, 형제님에게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체 불가의 존재로 인정해주는 존중의 방식이에요. 너를 피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이래도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있고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포기하고 내 인생 스스로 규정하기에 막연해도 하나님은 나 자신을 대체 불가의 존재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가듯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대체 불가의 존재가 은혜입니까? 우리를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보이세요? 야, 쟤네들 참 앞날이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는 분 없죠? 왜 그래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지금의 인생을 과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을 진짜 존경했어요. 유학 시절에 저의 교수님을 진짜 존경했는데, 저희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교에 오시면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어가 주어지면, 자리가 주어지면, 이 취임을 하거든요. 교수님들을. 근데 그때 그 이제 미국 학교는 어떤 하나의 그 관습이 있냐면, 본인이 자기의 취임식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손님을 초청할 수 있어요. 그 교수가.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가장 친한 친구 교수님 한 분을 초청했어요.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의 친구분 교수님이 저의 지도 교수님의 취임식 때 저의 지도 교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타드예요. 타드, T-O-D-D.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을 향해 그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해석해 드릴게요.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5년 전 박사과정에서 함께 공부할 때 타들을 향해 이 사람이 15년 후에 이렇게 훌륭한 학교에서 교수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였어요. 그걸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은 그걸 인정했어요. 15년 전에 박사과정 공부할 때에는 타드는 그 친구들 중에 부각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한 젊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미국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학교에 오셔서 교수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한 여인처럼 보여지죠?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6개월 후에, 1년 후에, 6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스스로 인생을 단정하지 마세요. 과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께 공동체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여쭤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몇 시까지 끝내야 됩니까? 강의는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데 예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12시 2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허용하면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메시지를 듣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뒤로 가도 괜찮습니다. 다가가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좀 전에 앞에 있었던 그 사람과 저는 동일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우리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경험한 마지막 대화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절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죠? 예수께서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유명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남편 5 아니면 아내, 배우자라고 합시다. 배우자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것도 진짜가 아니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결혼 안 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진짜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여인으로 보여지세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떤 여인인가요? 이 여인은. 네? 네, 부도덕한 여인이죠. 이렇게 보여지죠. 정말 부도덕하죠.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5명. 지금도 아니래. 말할 수 없죠. 대놓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죠? 부도덕한 여인, 부정한 여인, 정말 해도 조금 너무한 여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당시 결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 그리고 관습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성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성이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남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던 시대였어요.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남자들에 의해 희생당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애써서 부도덕하거나 정말 무리하게 살거나 부정하게 살려고 했던 여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이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당시 삶의 방식과 과정과 관습에 의해서 희생당한 여인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장 19절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에 이 여인이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다시 살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는 그 분이라는 것을 지금 확증한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그 당시 삶의 방식과 관습과 문화에 의해서 희생당한 여인인데 이 여인의 위대함이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을 고립시켰고 수치로 몰아갔지만 이 여인이 지켰던 하나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었어요. 이 여인은 마음에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는 고백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공격했어요. 수치, 고립, 단절로.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단정하고 규정하고 판단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건드릴 수 없는 하나의 영역만큼은 반드시 지켰어요. 그게 마음의 갈망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갈망한 아주 위대한 여인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도덕한 여인은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은 아니에요. 희생당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애써서 부정하거나 애써서 악하게 살거나 애써서 이 세상에서 게으르게 산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헌신했고 희생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주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살다 보니 우리를 향해 사람들이 손찌검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너의 수치를 알아라. 너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고립됐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단절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수치가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늘 항상 형편없는 학생인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친구가, 동료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강요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한 영역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 갈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표현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삶에서 기준점을 자신에게 두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망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 아니에요. 둘 다 잘못이에요. 우리가 조금 잘 살았다고 해서 오냐 잘했다. 우리가 망가졌다고 해서 너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느냐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에게 거침없이 다가오시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물가에 우리의 삶의 관계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변함없이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초청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시고 우리의 시간이 정말 막연하지만 다가오시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과 같이 힘겹고 이름도 없는 자이지만 다가오시는 위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대체 불가의 존재이며 지금의 모습이 과정임을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고립과 단절, 수치로 몰아가더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알아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의 삶의 예배자 자리에서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갈망 있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정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새롭게 말씀 위에 예배자로 굳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